2023년 5월 28일 5월의 마지막 주일 4부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고난과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약속하신 대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로부터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늘 성령과 동행하며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고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교제하며 주와 함께 교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모든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작은 불이 그 산 모두 태우듯이 늘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께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다 함께 감사해 받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 주심을 감사하며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 말씀하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늘 주와 함께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건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내가 높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아버지 또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와 함께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잉태된 이후에 어머니의 태중에 10달 동안 평안하게 보호받으며 양육되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또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는 큰 울음소리로 우렁차게 세상을 태어나는데, 사실 태어난 아기가 울지 않으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일부러 또 울리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운다라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 인생의 울음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생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기들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합니다. 배고파서 우유 달라고 울고, 또 잠잘 때는 재워달라고 울고, 또 기저귀 바꿔달라고 울고. 그런데 초보 아빠들은 아기가 울어도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하지만, 엄마들은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돌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또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10여 년 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하는 이 아이들은 돌아서면 시험 보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시험 봅니다. 그래서 10여 년을 그냥 시험에 찌들려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다가 또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 고통이 없습니까? 취직을 하면 더 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좀 안정적인 삶 살기를 원해서 판검사 되기 원하고 의사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아이들 그런 일 하기를 원해서 그걸 바라는데, 사실은 판검사 된 사람들 이렇게 내용 보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판사 되셨던 분이 자기 그 판사 생활을 회고하면서 쓴 걸 보니까, 자기가 1년에 300건 이상 판결문을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쉬는 날 빼고 나면 거의 매일 출근하면 하루에 한 개 정도는 판결문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판결문 쓰는 게 얼마나 중압감이 있습니까? 내가 판결 하나 잘못 쓰면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중압감 속에서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매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사들 그렇게 복된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의사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의사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대형 병원, 큰 병원에 일하는 의사들은 그 환자를 진료하는데 3분 이상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예약된 환자들 볼 수가 없어가지고 3분 동안에 모든 걸 다 끝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병원 가시면 경험해 보셨지만, 환자가 의사를 만나러 가면 의사가 환자 얼굴도 못 봅니다. 얼굴 보고 인사할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는 환자의 그 검사받은 내용들, 그것부터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환자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자분은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됐으니까 이런 거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6개월 후에 봅시다. 이게 그 의사들을 만나는 환자들의 내용입니다. 3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의사는 하루 종일 수십 명, 수백 명 환자를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병원 사무실에 갇혀가지고 모니터만 바라보는 의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보면 그런 의사나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는 나는 뭐 매반 차이가 없다. 인생은 다 고통이고 고난이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이 삶의 고통에서 언제쯤 해방될까? 이것이 우리의 항상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거리는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거기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을 테니까 그 밑에서 한 자리 하겠다. 이게 주의 제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실 때 제자들끼리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난리입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세상 왕이 될 때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갖게 하겠다고 제자들이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투는 과정 속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도 등장해서 주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복되게 사느냐, 그 관심 거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절망에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렇게 절망을 했다가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체험하게 됐다라면, 그래서 마음에 뜨거움을 가졌다라면 옛 생각을 좀 버릴 만한데, 제자들 주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보게 되면 그때까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이 이제 승천하겠다,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은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영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 주의 제자들은 땅의 질문 그것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땅의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세상 관심 갖는 그들에게 그거 관심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관심 가질 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지만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삶, 하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살게 됩니까? 먼저는 권능을 받은 세상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단어는 디나미스라,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디나미스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이 있는 것, 능력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자 되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힘이 있다라는 것,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신체적인 부분에서부터 능력이 있으면 축복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보다 힘이 있는 것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치과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노스웨스턴 치대를 나왔습니다. 굉장히 미국에서도 유명한 이런 대학인데 그 치과를 나와서 치과를 개업해서 의사로 생활하는 그분이 저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치대를 다닐 때 참 힘들었던 것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체력이 너무나 좋은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좀 남자들이 빌빌대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데 올림픽 보세요. 메달 따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성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나가면 메달 따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죽습니다. 뭐 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체력이 좀 저질 체력이다. 그렇다는 거. 아니면 좋고요. 그래서 그 치과 의사가 이제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인교회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아무리 시험 때라도 3-4시간을 자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신기하다. 3-4시간만 자도 공부를 잘하는구나. 우리는 얼마 자야 됩니까? 갑절은 자야죠. 그래야지 정신이 맑은데 그 의사분은 3-4시간만 자도 맑다라는 거, 공부 잘하는데 같이 공부하던 동료 미국인들을 보니까 아예 밤을 새더라는 거예요. 도서실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자기는 이제 한 3-4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안 자고 도서실에서 밤을 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와서 봐도 말짱하게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3일 내지 4일은 밤새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시험을 잘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절망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시험 공부하는데 날밤을 며칠 새고도 집중력이 있어서 시험을 잘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3-4시간 잡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신체적인 조건, 도저히 경쟁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서 교수 되는 거 포기하고 그냥 개업의사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체력이 좋으니까 부럽다라는 겁니다. 체력뿐입니까?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몇 개를 합니까? 10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10개를 가르쳐 주면 몇 개를 합니까? 1개나 간신히 알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더니 10개를 가르쳐 주니까 10개를 한대요. 여러분, 10개 가르쳐 줬는데 10개 아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10개 가르쳐 주면 1개나 알면은
잘하는 거고 한 개도 못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권능이란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육체가 변화되고 내 머리가 변화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말씀 보게 되면 이 권능이란 것이 어떠한 능력이냐, 그것은 우리의 이전 세계와 단절하는 능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이전 세계와의 결별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 이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적인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그거 알 바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한쪽 발은 아직도 세상에 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령 세례를 아직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과 영적인 삶에서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삶, 이것이 권능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여러분, 이 권능이 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생활과 결별하고 단절하고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롯과 그의 식구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 그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실 때 롯과 그의 식구들이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 가지고 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옛 생활을 청산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을 주신다. 여기에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셔서 권능이 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확장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중반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장소,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시간대, 여기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산 것이 그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 과거에 갇혀서 뭔가 배우려고 안 하고 확장하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은행 창구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면은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 은행 창구에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왜 은행 창구를 갑니까? 봐야 되니까. 스마트폰에 쓰여져 있는 저금 액수는 못 믿는 겁니다. 어떤 게 믿습니까? 통장에 찍혀 나온 숫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창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설명을 듣는데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창구 가서 앞사람 몇 명의 어르신들 있으면 그날 업무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분들 한번 창구에서 이야기하면은 30분에서 1시간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눈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지금도 종이 통장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바뀐 세상 인정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는 패스트푸드점 가서 주문하려면 뭘로 합니까? 키오스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주문하려고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주문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화면만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그래서 다시 누르다가 또 실수해서 다시 처음으로. 그랬더니 뒤가 뜨겁습니다. 젊은이들이 째려보는 거예요. 못하면 하지를 말지 왜 민폐 끼치냐라는 거예요. 뒤가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잘못했구나 해서 먼저 하시라. 나는 하려면 멀었다. 젊은 사람들 다 내보내고 좀 마음 편안하게 누르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 째려보는데 자꾸 실수하니까 이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은행 창구 가서 하는 거 그냥 주문 받아서 주문하는 게 편하지 이런 거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믿음을 가르쳐준 모세 오경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시니까 참남하도다. 그들은 왜 신성 모독죄를 짓냐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새 시대를 열었음에도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의 사상에서 너희의 사고가 편협을 넘어 확장될 것이다.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게 된다. 아니,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는 세상을 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확장되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서 주의 뜻을 찾아서 나가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은혜광성교회로 출발한 지는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굳어진 게 없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새 시대를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은혜광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확장되는 영적인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세상을 삽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순교자, 마터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다 보면 순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많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야고보서 쓴 야고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짐 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목 베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사도 도마는 창에 찔려서 기도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 다 순교의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증인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갈릴레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 재판은 갈릴레오가 연구한 그 내용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했는데 갈릴레오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경고합니다. 경고를 받고 갈릴레오가 알았다고 안 한다고 해놓고서 그가 그래도 과학자적인 양심이 있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다가 그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분노해가지고 완전하게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게 뭐냐? 너는 종신 가택연금이다.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3년 동안 고해 성시를 외우고 너가 사후에 죽으면 장례식도 하지 말고 묘비도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택연금 하면서 목숨을 살려주니까 이 갈레오가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정을 나올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지는데 갈레오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교황청의 압박에 굴복하고 거기에 순응한 갈레오가 나오면서 그런 말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세상 권력에 굴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압박을 가하면 거기에서 반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스테반 집사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에 톡하여서 집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스테반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만이 가능한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주의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옛 생활과 단절하고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능력을 받으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편협된 사고가 온 세상을 향하는 사고로 넓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세상을 살고 확장되는 세상을 살며 증인되는 세상을 살게 됨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헌금 드리겠습니다. 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한마음 한뜻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께만 높이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을 통해 이 세상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온갖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녁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광성 문화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6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교회 전층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사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좌측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사전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좌측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오늘 2부 때까지 해서 한 450명 정도 신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좀 신청해 주시고, 사전 등록을 받는 이유가 저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접수하는 곳이 1층 로비 2군데밖에 없어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예전에는 교구별로 다 받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 아시고 사전 등록해 주시면 입장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 한 1000명 정도 신청하셨는데 사전 등록 다 끝내주셔서 우리가 입장할 때 혼란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여나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은 당일날 오셔서 확인하시면 우리가 또 나름대로 준비해 드린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으시다고 나는 참석 못하나 그런 생각 마시고,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은 당일날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품도 기증받습니다. 경품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회를 모집합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데 단기 선교 가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 사무실 또는 선교 담당 사역자 해주시기를 바라고, 5월달 기관장 예배는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아가페 채플에서 모입니다. 넷째 주 여전대 올레와 넷째 주 남선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5두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귀한 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에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할 때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케 하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권능을 받은 세상, 확장이 되는 세상, 그리고 증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오늘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삶을 이루길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이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오직 성령 충만한, 성령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부딪혀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이름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삶 속에서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만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땅의 것과 결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청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사람을 입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